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거짓 사도들, 교사들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이 이렇게 변질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신을 썼더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돌렸어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참 사람이 변화되기 쉽지가 않아요. 웬만하면 안 변해요. 여러분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자기는 변화됐다고 하는데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고집불통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달라질 줄 몰라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또 믿다가 신앙생활 잘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멀어졌으니까 난 참 부족한 사람 이렇게 느끼는데 신앙생활은 날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나오고 예배 때마다 하는데 문제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문제가 있어요? 내가 문제가 있어요? 누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문제를 잘 파악해야 돼요. 왜 변화가 안 되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달라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은혜 받았는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말하니까 싹 변화되니까 그냥 다 넘어간 거예요. 중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중심을 쓰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자기 자랑 많고 자기 욕심 많고 자기 주관대로 하는 저 거짓 교사들, 그들이 자기 자랑 많이 하는데 사실은 나도 자랑할 것이 많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자랑하지 않았는데 내가 정말 그들에 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씀하는지 볼까요? 16절 보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그죠? 사도 바울은 자기 얘기하고 자랑하는 것을 어리석다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기 자랑 얘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것처럼 바보가 없어요. 늘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면 사람들이 칭찬이 따라온다고요. 아멘? 자기가 잘한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칭찬해 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되겠죠. 그 사람 딱 한마디 하면서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 사람 예배하는 모습 보면 내가 저분과 함께 예배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왔을 때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은 그런 어떤 신앙적인 경력이 있고 뭐도 있고 자랑하고 굉장히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하도 그들이 자랑하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내 얘기 좀 할 테니까 어리석지만 잘 들어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절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그죠? 주님 안에서 얘기하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하면 안 돼요. 근데 주님 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만 자랑하라고 그랬거든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만 전하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과거에 살았던 얘기들, 내가 주님 없이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좀 용서하고 들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여러 사람이 육신에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다. 여기서 여러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거짓 교사들. 고린도 교회에 와서
자기들 뭐 말씀 잘 알고 뭐 영적으로 능력 있고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하는, 자랑하고자 하는 그들 자랑이 많이 하는데, 사실은 나도 자랑할 거 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랑 안 했어요. 그럼 뭐 했어요? 그냥 신실하게 믿음의 복음만 전했더니만 놀랍게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 나는 병자 고칠 수 있어. 아무리 얘기하면 뭐예요? 병자를 고칠 줄 알아야죠. 병자 고칠 수 있다고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손을 탁 얹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 병자가 고침받으면 저 사람이 높임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말로는 누가 못해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의 경건의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19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를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이게 여러분 비꼬는 거의 반어법이에요. 참 너희들이 지혜로워가지고 참 뭡니까? 어리석은 저 거짓된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의 말을 참도 잘 용납하는구나. 잘났네, 잘났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왠지 아세요? 신앙을 갖고 있는데 신앙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신앙대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볼 때 어떻게 해요? 잘났군 잘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볼 때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품과 하나님 원하시는 말과 행동, 하나님 원하시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은 손과 발짓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누구누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악한 종아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겠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한때 이 사람들이 바른 복음을 버리고 온전치 못한 거짓된 말씀을 들을 때에 참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었겠어요. 그거 통해서 마음이 속상해서 내뱉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20절 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다 같이 시작.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이게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얘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자기 밑에 그냥 종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요 자유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영적 자유자로 기쁘고 즐거워.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만들어버린다. 그런데도 용납했어요. 또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 잡아먹고 다 빼앗고 뺨을 칠지라도 그냥 맞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이단 교주가 하는 영상이에요. 그 통일교 있잖아요. 통일교 그 문성명 교주가 죽고 그 아들인가 하잖아요. 근데 그 영상이 인터넷에 있어서 봤는데 충격을 먹었어요. 그 사람이 뭐 모르겠어요. 무슨 약을 했는지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면서 막 때리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저건 예배가 아니다. 저건 예배가 아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그 문성명 그 아들을 하나님처럼 받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참된 자유가 있고 은혜가 있잖아요. 회복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또 어떤 과천의 그 어떤 이단 그 여자 목사님은 그것도 이단이지만 뭐 따귀를 딱 때리면서도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걸 인내해야 된다고. 참 별짓을 다 해요 예배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예배가 아니니까 사람이 주관하고 사람이 주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참 자유와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는 거 있어야 돼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을 마음속에 잘 깨닫지 못하니까 어리석게도 자기를 잡아먹고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고통 가운데 밀어넣어도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들 지혜롭다고 하는데 보니까 어리석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요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 데거든요. 근데 그들은 알고 보니까 세상 지식은 그렇게 많은데도 하나님의 복음적인 지식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넘어간 거예요. 사도 바울 눈에는 그 거짓 교사들에서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을 완전히 끌어당겨가지고 종으로 만드는데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별이 없으니까 그냥 다 용납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21절.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며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나는 그렇게 사람들을 막 짓누르고 뺨을 때리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못한다. 나는 약하다. 하지만 담대할 때는 담대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22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제는 자기의 속마음을 탁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러 갈 때에 상을 뒤집어 엎고 막 욕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혈기를 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로운 분노를 한 거예요? 그죠? 혈기가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혈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못마땅해서 나오는 게 혈기고, 의로운 분노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기 때문에 나오는 거래요. 여기서 나오고 있는 22절부터 나오고 있는 말은 자기 자신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비꼬려고 하거나 화가 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의 속마음을 정직하게,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고 고린도 교회가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끔 말씀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22절 보니까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여러분, 유대인에게서는 혈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무슨 뭐에 뭐 해가지고 족보가 쫙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족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족보 자랑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없잖아요. 있더라도 그런가 보다 하지 대단하게 보겠어요, 여러분? 그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혈통, 선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택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는요, 광야에서 살아가면서도 출애굽을 하면서 정통 유대인이 있고요, 이방인이 유대인화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어때요? 정통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유대인이 된 사람이 있다. 그들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인하고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하질 않아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을 높이니까 뭐라 하죠? 히브리인이냐?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자기가 정통 히브리인이에요.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선민 중에 선민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그런 얘기, 내 족보 얘기하고 내 혈통 얘기하고 우리 아버지 누구, 할아버지 누구, 그 조상이 누구, 그런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했다. 내가 솔직하게 지금 얘기하는데 거짓 교사들이, 사도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혈통적으로 내가 더 좋다는 거예요.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더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여러분, 제가 23절에서 깨닫는 바가 있어요. 자막 한번 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병자를 막 고치고요,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고요, 말씀을 잘 전하고요,
기도할 때 무슨 뭐 역사가 일어나고요, 영향력이 있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죠? 그리스도 일꾼이냐? 나도 그리스도 일꾼이라 하면서 그대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뭐예요? 자기가 복음 전하다가 고생한 얘기만 잔뜩 해요. 제가 여기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일꾼이 되려면 높아지면 안 되고 낮아져야 돼요.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그래서 무슨 마이크 잡고 나한테 뭐 목사처럼 이렇게 가르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낮은 마음으로 섬기고 낮아져야 된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남한테 싫은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감사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받은 적 있어요? 감사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족들한테 신앙생활 한다고 핍박받은 분 있어요?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러다가 상처받고 속상한 적이 있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일꾼이에요. 뭐 예수님 일꾼이라서 예수님처럼 능력 행하는 거, 그건 예수님은 충분해요. 나는 예수가 아니잖아요. 우린 예수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일꾼이에요. 예수님의 일꾼은 예수님만 높이고 나는 낮아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높이려고 해요. 우리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요. 낮은 자의 모습이 있어요. 오직했으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내가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증명해 볼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여러분, 수고 넘치도록 해본 적 있어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넘치도록 해본 적 있어요? 조금 하잖아요. 우리가 조금 하잖아요. 여러분, 직장 다니거나 사업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만큼만 해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많은 축복 주시는지. 조금 하면 조금. 옥에 갇힌 적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에 옥에 갇혔잖아요. 매도 수없이 맞았어요. 죽을 뻔했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거예요. 뭘 종이에요, 우리가? 자꾸 예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 무슨 종이에요?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남보다 더 섬기려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지만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깨달음이 와요. 저도 높은 데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낮은 데 마음을 품고 섬겨나가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려고 해보세요. 낮아져서 묵묵하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고 옆 성도의 연약한 부분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구역 안에 연약한 사람에서 내가 기도하고 섬기려고 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자꾸 군림하려고 하거나 주관하려고 하면 안 돼요. 24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면,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40대를 맞으면 죽는데요. 그래서 하나 빼고 39대까지. 이거는 사람들이 맞을 수 있는 최대치예요. 그걸 5번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40의 감한 매를 5번 맞았을 때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에휴, 내가 예수 잘못 믿었다. 이게 뭔가?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매일 볼기짝이나 맞으려고, 엉덩이 터지도록 피가 나오려고, 이게 예수 믿는 건가?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과 우리가 차원이 다른 것은 사도 바울은 고난이 임해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주님의 십자가를 짓는 모습으로 살아간 거예요. 우리는 고난 조금 왔으면 난리 나잖아요. 여러분, 조금 손해보면 난리 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때문에 십자가를 달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어떻게 해요? 40의 감한 매를 맞는 거예요.
그게 뭐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맞는 거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 성도들은 어려움 있으면 신앙생활 잘 안 하려고 하고, 불편하려고 하고, 고생하는 거 싫어하고요. 신앙이 많이 약해졌어요. 근데 이제껏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난 가운데 인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쓴 거예요.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이제껏 왔기 때문에 이 신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모든 신앙은 사실은 복음을 위해서 죽어가는 순교자의 피가 있기 때문에 이제껏 내려온 거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순교자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남들보다 더 부자 되고 남들보다 잘 나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를 다른 말로 기복신앙이란다. 내가 복받기 위해 예수 믿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왠지 아세요? 기도 제목만 보면 알거든요. 하나님 앞에 중심적으로 기도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 참된 믿음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부족하다 라는 생각을 내 자신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중에 이런 것 중에 하나라도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봐야지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텐데. 26절 26 다 같이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다시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퀴즈, 위험이란 단어가 몇 개 있어요? 세보세요. 예? 8번이죠. 8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가면은 모두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행하는 그 은혜로운 그 바탕에는요, 모두 다 목숨 걸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기도 함부로 하면, 하나님 나 사도 바울처럼. 그럼 그런 고생 감당해야 돼요. 성경을 알면 그러면 못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진짜 사용되고 싶어요? 날마다 고생해야 돼요. 하나님은 고생하는 만큼 그 사람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고생이 많으신 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귀하게 쓰임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고생해야지 고생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권면해 줄 수 있어요. 고생 안 한 사람이 어떻게 고생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겠어요? 못한다고요. 신앙 가운데 어려움 있는 사람들 가서 위로를 어떻게 해줘요? 내 그런 어려움도 없어 봤는데.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냥 모두 다 위험이에요, 위험. 그러니까 그리스도 일꾼 다 위험이라고요. 제발 머릿속에서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예수님 자리에 앉으려면 예수님 끌어당길 거예요. 주님의 길을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야 돼요. 믿음의 길을 순종하면서. 제가 이 말씀드리면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이런 고생을 그렇게 많이 안 했거든요. 물론 여러분보다 그동안에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점도 있었죠. 근데 이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보는 거예요. 26절 보면 강의 위험.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인들. 강 가는데, 사도 바울이 강을 가는데 건너올 때 하나님 역사하지 왜 위험당하냐. 사도 바울은 그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참 이런 성숙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강도를 만났어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강도 만난다고 해보세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합니까? 아마 저부터라도 따진다고 하나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목숨 건졌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강도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태도가 달라요. 또 한 가지 제일 이해 안 되는 동족의 위험이 있어요. 동족의 위험. 동족의 위험. 여러분 동족이 뭐예요? 같은 유대인이에요. 같은 유대인. 같은 유대인. 여러분 같은 유대인끼리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유대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율법에서 그리스도 한 형제자매인데 물고 뜯는 거예요. 물고 뜯어요. 저는 정치 얘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뉴스만 보면은 여는 야를 물어뜯고 야는 여를 물어뜯고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싸우려는 그 자세부터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싸울 땐 싸워야죠. 근데 이런 같은 민족 아닙니까? 이런 나라가 잘 되기 위한 것이 같은 마음인데 그냥 물고 뜯어져서 어떻게 해요? 끌어내서 밟아서 그래야지만 자기들 올라간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참 나라가 잘 되기 쉽지가 않아요. 그 악순환이 되잖아요. 악순환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도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그거 나쁘다고 하면서도 본인들도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잘 되면 끌어당기고 싶고 응?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 하고 싶고 그러고 싶잖아요. 여러분 동족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격려하고 축복하고 힘을 내줘야 돼요. 그러지 않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가끔씩 제가 피곤할 때 뭐를 보냐면 여행하는 여행 유튜버들이 있어요. 여행 유튜버 그냥 뭐 건전하게 이제 이렇게 외국에 다니면서 여기는 이렇게 소개하고 식사도 소개하고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하는 그런 여행 유튜브 제가 가끔씩 봐요. 보는데 재밌어요. 왜냐? 나는 거기 못 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여기도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뭐 호스텔 같은 데 들어가면은 뭐 여러 사람들이 한 방에 뭐 침대에서 같이 막 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 거기는 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이렇게 다 같이 자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제가 느낀 게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데도 어쩜 서로 인사하고 서로 격려하고 화이팅하고 같이 나가서 식사하고 같이 나가서 여행하고 같이 나가서 수영하고 같이 나가서 이렇게 막 그 뭡니까 그 일몰 같은 거 보고 자전거도 타고 오토바이 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우리나라 유튜버가 아,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인데 참 사람이 좋고 나에게 잘해줬고 말이 통한다 그러고 가는 곳마다 자기는 참 좋은 사람들만 만난다면서 그 유튜버가 하는 말이 자기가 한국만 살다가 여행을 1년 정도 하니까 정말 세상이 넓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참 세상에 좋은 사람 많이 있더라. 내가 마음을 오픈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가족 같은 다른 나라인데도 가족 같은 마음으로 격려해주고 가면은 식사 대접해주고 모두 서비스도 해주고 막 하는데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부족한 것을 잘 메꿔주고 축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 본 적도 없는 사람은 잠깐 만났는데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항상 같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주님 안에서 얼마나 좋아요. 만날 때마다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어려움 없느냐 안부도 묻고 서로를 축복해준 나부터 마음을 열어야 돼요. 내 마음을 딱 닫으면 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러면 평생 신앙생활에도 저분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냥 선입감만 갖고 있다고요. 나부터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정말 축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공동체가.
그래야지 하나 될 수 있어요. 또 27절,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이 좋았겠어요?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추워가지고 고통,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어때요? 감사한 이유가 생명을 살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자, 은혜의 귀한 체험들이에요. 은혜의 귀한 체험. 어느 선교단체는 지금도 일주일 동안 거지 순례를 다닌다고 합니다. 제가 그 신학대학 다닐 때에 친했던 제 친구가 경희대 행정학과를 다녔는데, 그 친구가 CCC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저한테 그래, 현철아, 나 일주일 동안 거지 순례를 갔다 온다는 거예요. 아, 그래? 어휴, 뭐 하는 건데? 그냥 돌아다니면서 마을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복음 전하고 신세 지고 일도 도와주고 복음 전하라. 그걸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는. 가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되게 힘들고 어려운데 놀랍게도 가는 것만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갔는데 자기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걸 잘 경험 못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대로 순종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거 보세요. 아덴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고린도 가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위로받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힘들어서 떠나려고 하니까 밤중에 하나님께 환상 가운데 여기 내 백성이 많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순간순간 믿음에 사람을 붙여주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붙들어 주니까 이 어려움도 다 감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 의지해 보세요. 시시때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 은혜를 못 만나요. 하나님 펼쳐놓으신 그 은혜를 못 만나요. 왜요? 내 욕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됩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은 그냥 알아서 해라 그런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믿음의 길을 걷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다짐하는 사람에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길을 내시는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감동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28절,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야. 제가 또 28절에 은혜 받았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 보고 시작. 보세요. 눌리는 게 뭐냐면, 내 속에서 눌리는 게 뭐예요? 뭐죠? 뭐라 그랬어요?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힘들지 않고요, 정말 사도 바울이 힘든 게 뭐냐? 하나님 은혜에 세워진 교회가 믿음 생활 잘하도록 갖고 있는 진노를요, 진노. 하나님 고린도 교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빌립보 교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 마음이 지금 복음 전하다가 맞고 터지고 어려움 당하는 것보다 더 자기 마음을 주장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교회가 믿음 생활 잘하고 저 성도들이 복음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그게 항상 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라 제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눌리는 마음. 어느 때는 제가 그런 생각, 내가 너무 신앙생활을 너무 율법화하는 거 아닌가? 내가 왜 성도들에게
자꾸 신앙생활 잘하라고 강조를 그렇게 하지? 나 스스로도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눌리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이 본문 보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인데요. 하나님 그동안 저에게 은혜를 주셨군요. 저는 여러분들이 구현철 제자가 되길 원치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없어져도 진짜 이 땅 가운데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수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어디 갖다 놔도 거기서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교회 믿은 지 오래되고 직분자인데도 환경을 다스릴 줄 모르고 자기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제 마음속에 얼마나 여러분들 눌리는지 몰라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정의 문제는 거의 기도를 못해요. 왜요? 자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눌리는 마음을 주니까.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 마음속에. 이게 때로는 이게 뭔가 자꾸 제 마음속에 너무 답답해서 이런 마음은 없어도 제가 편하게 목회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이런 마음을 주지? 그게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주신 주님의 마음. 하나님이 여러분 관심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믿지 말고 하나님 받은 거 복음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 되지 말고 기도의 사람 되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종의 주는 눌리는 마음이 눌리는 마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한다고 종의 마음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걸 잔소리 듣는 사람이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라고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달라지고 조금이라도 주님 사랑해서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 사랑 가운데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래야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잖아요.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여러분 변화 못 시켜요. 복음이 여러분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대로 살아가야죠. 복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한다. 제가 28절이었는데 얼마나 마음속에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었구나. 그게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잖아요. 그죠? 누가 약하면은 사도 바울도 약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누가 방황하면 제 마음도 방황하게 돼요. 여러분 누가 아프면 제 마음도 아프게 되고 여러분 믿음을 하나 되지 않으면 저도 마음속이 힘들어진다니까요. 누가 교회 안 나와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누가 나오지 않아서 속상해 본 적 있어요? 진짜 눈물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못 나오게 하십니까? 따져본 적 있어요? 그냥 안 나오지 뭐. 신앙은 뭐 알아서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진짜 마음속에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복음 버리고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저러시나.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의 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으면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않냐. 넘어진 사람 있으면 애타는 거예요. 좀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일어나지 못할까? 저 환경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눌려가지고 하나님 바른 길 걷지 못하지? 하나님이 첫 번째로 두지 않으니까 그 첫 번째 두진 환경 가운데 눌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부담스럽고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하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약한 것을 거짓 교사들은 거짓 사도들은 자기 강한 거 그런 거 자랑한다. 나는 약한 거 자랑한다. 나는 주님밖에 자랑할 게 없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예수 복음 전할 이렇게 고통받는 것밖에 없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너희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 사랑한다. 그거밖에 없다. 31절 주 예수의 아버지의 영원한 찬송을 하나님인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거짓말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직해요. 마지막으로 32절, 다메섹에서 아레데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다. 심지어는 그 다메섹 성에 있었는데 다메섹 성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들 총동원했는데 자기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을 통해서 광주리 있죠, 광주리에다가 딱 몸을 숨겨가지고 밧줄로 해서 여기 성을 이렇게 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과정 가운데서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를 돕지 않으면 난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받은 그 충격, 성벽을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광주리로 이렇게 성벽을 내려갈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마음을 또 내려가서 막 도망갔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사도 바울은 그런 과정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편하냐고요. 누가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 있어요? 얼마나 이렇게 편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흘려 주님 앞에 기도했던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 그들이 이뤄낸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 세대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인해서 우리 뒤 후손들에게는 신앙은 여가 생활이고 그냥 마음 조금 편안하게 하는 무슨 요가나 명상이나 하는 것처럼 똑같은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깨끗함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려면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예수님 얼마나 좋은가, 엄마 아빠가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해도 그 기쁨이 있다는 걸 우리 자녀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고생하고 그래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그러기도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가, 후손들이 보면서 아 이거였었구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진실한 믿음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